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주어진 하루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상황 나아진 것이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나를 보호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도 힘껏 살아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이 아이를 먼저 고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회는 사건과 사고로 어지러운 세상이었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평화라는 이름 안에서 조용히 무기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사회는 맞벌이로 인해서 가정의 유대는 많이 약해졌으며, 사회는 정의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돈의 원리에 의해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인간 자신에게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일이며,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한없는 좌절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성행했습니다. 힘없는 아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여 공장 생산 라인에 세웠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도 밭이나 그리고 자신의 집에 허드렛이라는 그런 하인으로 세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회 악을 없애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가며 정치적인 전략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 묵상을 할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나눔을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일본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기념일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핵 전쟁 방지와 같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이 핵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핵무기 같은 산일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일본인은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핵 문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부디 온 세계가 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시대적인 문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첫 번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말씀을 자신만이 소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역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지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광 돌리는 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도 그 믿음의 삶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